모세가 전한 모세의 이 말씀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모세가 받은 그 소명을 우리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 방황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다면, 또 이미 주님을 만나셨을지라도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그런 은혜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의 불행과 비극을 반전시키시고 그의 고통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그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는 요셉,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것처럼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이 요셉도 죽고 요셉을 잊어버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제 이집트를 다스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말로 히브리 백성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야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귀한 존재였지만 요셉이 사라지고 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는 이집트의 왕들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고 억압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이집트의 왕들 중 그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종족들을 말살하려고, 그들이 비대하고 커져서 이집트를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말살 정책을 펼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왕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대량 학살당하는 일들과 또 태어나면은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한 레위인 족속의 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 아기를 낳습니다. 법대로라면 이 남자 아기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부가 이 사랑하는 아기를 도무지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몰래 숨겨서 기르는데 한기가 온 거예요.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기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울잖아요. 울기도 하고 또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이 레위인 부부는 그 아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구니를 준비해서 그 아기를 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큰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것이죠. 이제 그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일강에는 악어가 사는 곳입니다. 그 바구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아기가 그 강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 바람의 등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바구니 속에 아기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중에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온 그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그 떠내려온 바구니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기를 공주가 양자로 삼아서 키운 것입니다. 죽임당해야 될 이 히브리인의 아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또 왕실 교육을 받고 역사 공부도 하고 군사교육도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자라는데 자기가 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김새라든지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라든지 히브리 종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히브리 동족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 신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 내가 강가에서 주워온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충격을 받고 혼돈에 처겠죠. 대부분의 그런 입양 아이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방황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모세는 갈등을 겪고 자신의 이집트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깊은 그런 충격과 고통 속에 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혼동 속에 있는 모세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관독관이 히브리인들, 그 노예로 일하는 히브리인들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서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분노,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음을 이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여겼고 이집트의 왕국에서 이집트인으로 자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 동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이집트인을 감독관을 쳐 죽이는 일은 정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집트인을 살인한 이 모세의 이 사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발각되었고 그는 살인죄로 이제 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는 부모님과 또 삶의 터전을 비롯해서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곳 미지의 땅으로 광야의 길로 그렇게 도망친 것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은 전부 사라졌고 남은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는 이제 살인죄를 지은 수배당에서 도망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는 좌절하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자란 왕족으로서 자란 한 왕자의 신분이었던 자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비문명 국가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죠. 이런 불행함과 절망 속에 젖어들 때쯤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랬듯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집트인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인가? 도대체 나는 내 운명은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제 더 이상 꿈도 비전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동족인 것을 자신의 출생 신분을 알았을 때
동시에 그는 하나님도 함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불평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그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집트에 이렇게 노예로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방관하시는가? 자신의 백성을 노예 삶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절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하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고통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비극에 연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하물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원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후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고 그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습니다. 모세는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안주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어느 날 신비스러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가 양떼를 치고 또 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사람들이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산의 근처에 다다라서 양들을 치고 이동하는데 그 호렙산에서 신비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광야의 건조한 기후 속에서 건조한 바람에 바싹 마른 관목나무들, 이 떨기나무들이 있는데 이 관목과 또 덤불들이 바싹 말라서 뜨거운 햇볕, 정말 40도, 5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에 그리고 견디지 못하면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그 불꽃이 활 타오르다가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광야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모세 역시 이 호렙산 근처를 수없이 지나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을 것이고 자주 보던 그 광경, 관목나무나 덤불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햇볕에 불타오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이 호렙산의 근처에 지나갈 때 양을 치던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것이죠. 관목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또 불이 났구나. 이제 꺼지겠지 하고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몇 분 후면은 확 불타오르다가 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이 마땅한데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불타오르고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비하네. 이거 한번 보러 가야겠는데 모세가 이 큰 광경, 이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을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고 그 호렙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호렙산에 오르고 있을 때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흉내낼 수는 없는데 영험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직감했죠. 이것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인 것을 깨닫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을 만나면, 고대의 신들을 만나면 의뢰껏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 음성은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을 직접 보거나 마주하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가리고 피했습니다. 모세가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이것이 신적인 계시임을 깨닫고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갈등하고 방황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누구일까? 나는 이집트인으로서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는데 저 노예들, 고통받고 시달리는 저 노예들이 내 민족이고 내 조상들인가?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실패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 종족들, 노예들이 나의 동포란 말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었던 그들이 내 동족이고 내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달갑지 않은 그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왕자이지만 너의 진짜 조상과 너의 혈족은 그 떠돌이, 광야에서 떠도는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짧은 순간이지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거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구나.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이 나의 조상이고 나의 동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심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 전반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삶의 정체성에 해결해주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놀라운 대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고요, 우리 어머니는 누구입니다. 내 남편은 누구이고요, 내 아내는 누구입니다. 내 자식들은 누구입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때론 불행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가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불행마저도 내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 불행한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건이었는가? 내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여정을 겪지 않았는가? 이 모든 삶의 굴곡이 지금 이 호렙산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 여정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내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비록 내 삶이 평탄치는 않았지만, 좋을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지만,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그 삶의 굴곡 속에 늘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왕궁에서 모세는 인류의 역사를 공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적자 생존, 이 환경에 적응한 자들만 살아남고 생존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된 것이죠. 모세 역시 강대국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이집트가 연약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 역사의 일부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바싹 메마른 광목과 덤불이 뜨거운 태양을 이기지 못하고 불타오른 것처럼 이집트의 그 강력한 억압과 고통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은 이내 사라져버릴 역사의 일부로 소멸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제국이 뜨거운 태양과 같이 그 폭압과 폭력과 억압 속에서 메말라버린 그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히브리 백성들을 불태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흔히 일어나는 광야의 흔한 일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멸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이 닥쳐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타오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역사의 그 강력한 태양 속에 사라져버릴 그 연약한 떨기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함께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담겨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한다는 말씀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렸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그 떨기나무가 이 스네, 보잘것없는 이 스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파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불같이 타오르는 고통과 고뇌와 슬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불타오르는 떡이나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불타오르는 떡이나무는 이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의 모진 풍파와 실패 속에서도 떨기나무와 연약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억압과 폭압과 인생의 모진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동족들을 돕지 않는 것 같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원망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말씀이 증언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가 반발하는 마음에 주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 신발을 벗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발을 벗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신발을 벗은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고통받도록 노예 생활로 내버려두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강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눌 말씀에 이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의 반격이 나옵니다. 반항이 나와요.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거부하는 장면들을 볼 때 모세가 저는 신발을 벗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불타오른 떡이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구하고 아직 모세의 마음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생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되고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세와 같은 그런 갈등과 방황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황 속에 갈등하고 혼돈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도무지 구제불능이었던 인생의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에게 임재하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체성의 혼돈과 갈등이 해결되고 내 생각과 고집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인생의 고집이었고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고 무지했구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교만하게 생각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변화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인생이 실패했고 절망했고 버려진 삶이라고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했고 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존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고통당하고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고통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날 불행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이 불같이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내가 그 좌절과 실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축복만 시작되고 내 안에는 오직 형통하고 복된 일만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과 문제들은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갚아야 될 빚이 당장 사라지거나 지금 어렵게 기울어진 이 사업이 갑자기 살아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내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병들었고 고통스러웠던 내 고질병이 순식간에 낫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직도 산적한 삶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타오르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